이사야가 했던 체험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는 온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스랍들의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그의 평생을 지탱할 만한 어마어마한 체험을 했습니다. 이 몸과 세상은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만 보인다 하는 그 상태까지 올라갔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던 사도 바울의 체험과도 비견할 만합니다. 우리도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부러움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그러한 천국의 환희 속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이 가득 찬 세상에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대로 가조사오니. 하지만 그들도 산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절박한 심령으로 우리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도 현실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의 사명의 현장은 천국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체험을 한다 해도 스랍들처럼 저 위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스랍들처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노래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천국을 바라보지만 세상의 먼지를 코로 들이마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이 세상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까지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에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의미 있는 행적을 남기는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세상살이는 거룩한 가치와 최고의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 직전 5절에서 이사야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성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죄가 잘 보이는 법입니다. 죄인끼리 모여 있을 때는 죄가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부끄러움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 곳에 가면 자기의 죄인됨이 드러나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를 보게 됩니다. 죄가 가장 잘 보이는 곳, 그곳은 하나님의 존전이지요. 그곳에 서면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이 동시에 보이면서 이 둘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와 거룩은 공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강렬해지면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건널 수 없는 무거운 건널 수 없는 담 같은, 넘어갈 수 없는 담 같은, 아니면 태산 같은 것이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너무도 추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절망하게 됩니다. 이사야를 보십시오. 그는 우시야 왕의 일생을 보면서 절망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탄식을 쏟아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끝장이 났다. 나는 죽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타락과 백성들의 타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멈춘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행복은 없는 종교가 되겠죠. 슬픔만 있고 비참함만 있는 종교가 되겠죠. 그 다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의 용서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이때부터 희망의 싹이 터오르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과 7절은 바로 그 희망의 서곡입니다. 스랍 중에 하나가 핀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죄의식입니다. 죄의 집약 장소고 죄가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바로 이 입술을 불로 지짐으로써 죄를 씻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훗날에는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죄 씻음은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을 만드는 기본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 입문은 불가능합니다. 죄 씻음 없는 신앙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세상 일과의 차이입니다. 세상 나라와의 차이입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품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씩 거짓말하는 것을 지혜롭다고 봐줍니다. 다른 일을 속여서라도 실적을 올려야 유능하다고 평가합니다. 약간의 죄나 약간의 거짓말은
세상에서의 필요악이라고, 세상살이의 양념이라고 권장하기까지 합니다. 너무 정직하면 억울하게 당한다고 하면서 너무 정직한 것 어리석다,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식으로 폄하합니다. 사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본다고 하면 그런 말들이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다른 원리가 통용됩니다. 여기에는 거룩과 화평과 진실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여기에는 죄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습니다. 손해가 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그리로 오지 않더라도 바르게 살아야 하고 바르게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 통치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역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회개로부터 출발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회개 없는 천국은 불가능합니다. 회개 없이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악인의 꾀를 따르거나 죄인의 길에 서거나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죄로 물들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 지은 상태에 그 상태에서 사람을 대하거나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죄된 생각을 하면서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죄 용서받은 후에 사역에 임해야 합니다. 우리가 깨끗한 상태만 유지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일어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은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도 거룩해야 합니다. 평생 걸려도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는 없죠. 그래도 거룩해지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불편 없이, 어느 정도 불편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흐르는 대원칙입니다. 이사야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하나님의 질문이 따라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삼위일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늘의 어전회의에서 울려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천상의 하나님이 지상의 이사야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이 질문을 듣고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기억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교회에는 일꾼이 많습니다. 목사가 있고 교육자가 있고 장로, 집사, 권사, 교사 등등의 여러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임명으로, 어떤 이는 투표로 임직을 합니다. 목사의 경우에는 소정의 공부를 마치고 시험을 친 다음에 교회의 청빙을 받아 목사로 임직합니다. 우리는 목사를 청빙하거나 중직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을 뽑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선출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일꾼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꾼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말씀을 참조하자면 하나님은 천상에서 부르시고 우리는 지상에서 절차를 밟아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직분에 임하는 것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이 깨어 있어야 우리가 하는 일에 가치를 합니다. 이처럼 죄사함 다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 주어집니다. 천상의 하나님이 지상에 우리에게 거룩한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헌신을 위한 열정이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사죄 없이 헌신의 자리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잘못하면 거룩한 사역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일에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죄를 품고 살아서도 안 되지만 죄를 품고 주의 일을 한다고 나서서도 안 됩니다. 죄를 품고 사람을 대하거나 성직을 맡아서도 안 됩니다. 죄가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죄 용서를 받고 사죄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사명 감당을 위한 핵심적인 준비입니다. 이사야의 대답에는 그런 준비 자세가 나옵니다. 그런 사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필요한 곳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내어드립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곳에서 살다가 주님이 죽으라고 하시는 곳에서 죽을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마음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절부터 이사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이 멋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이 정도로 찬란한 보좌를 보았다고 하면
거기 걸맞는 찬란한 사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야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하면 우리도 이제 세계적으로 5대양 6대주를 주름 잡으면서 쓰임받는 참 빛나는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의 내용이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대단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다들 이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백성들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모여듭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여러분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알아들었으니까 내용을 말해보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소? 이사야가 말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용이 없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건 넌센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전해줄 말의 내용이 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라. 그들의 귀가 막히도록 하라.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깨닫거나 혹은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몰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희망을 없애버려라, 이런 어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사명입니까? 아니, 이런 사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보고 있으면 이것은 이사야가 전해줘야 되는 말의 내용이라기보다는 말을 전해주고 난 사역의 결과입니다. 말씀을 전해주고 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줄지,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여기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둔하게 하라는 말은 살이 찌게 하라, 기름으로 덮이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은혜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하라는 거예요. 귀가 막히게 하라는 것은 청력이 무뎌져 가지고 어떤 깨달음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은 흐려지게 하라, 시력과 함께 통찰력도 상실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9절 말씀처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말씀을 이사야에게,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에게 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경멸이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대한 공경을 상실하고 두려움을 상실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리가 없죠. 그래서 전파 내용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경험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하여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비유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어서 예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 말을 하고 나서 본문 9절과 10절을 인용을 합니다. 따라서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눈멀게 하고 귀가 막히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지자가 전한 말씀이 그들의 이해력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에 빛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워진 지각의 눈을 밝혀줄 건데요, 그런 나쁜 결과가 생겨서는 안 되죠. 그것은 비정상이죠. 비정상적인 반응이 생겨난다는 것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기 고집과 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씀에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에 묶여서 결코 벗어나지 않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상태가 여기에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러므로 그들 자신의 책임입니다. 선지자의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오늘 우리의 책임도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주는 것. 결과는 듣는 사람들이 책임질 몫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전자는 깨달음을 얻고 후자는 깨달음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자의 길을 갑니다. 그들은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상해야 되는 이사야의 마음은 꽉 막혔을 겁니다. 그의 가슴이 꽉 막혔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기의 사명을 생각해도,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도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질문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궁금증 때문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황폐한 채로 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퇴락한 채로 내버려두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받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회복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것은 시편 90편 13절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위하여,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도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일단 무섭게 들립니다. 백성들이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는 나 돌아올 수 없다 하는 투로 들립니다. 모든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황폐할 것이고 백성들은 전부 포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전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재난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성읍은 황폐합니다. 토지도 황폐해집니다. 가옥에는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주민도 없어집니다. 사람들은 멀리 옮겨집니다. 포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10분의 1이 남는다고 해도 그것마저 황폐해집니다. 10분의 1은 극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것마저 황폐해질 정도로 희망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다는 말입니다. 황폐가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성읍도 황폐해지고 토지도 황폐해지고 가옥도 황폐해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미래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이사야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잃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잃지 않으십니다. 심판하시면서도 희망의 빛을 보여주십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나무를 베어도 그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 혹은 거룩한 씨가 희망입니다. 희망의 실마리입니다. 회복의 기초입니다. 그루터기는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기둥 같은 뜻을 가집니다.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기둥,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뿌리, 생명의 씨앗을 품고 있는 줄기, 바로 그것이 그루터기입니다.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씨라는 단어가 이사야 1장 4절의 행악의 종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행악의 종자, 거룩한 씨. 행악의 종자는 행위가 부패한 자식입니다. 여호와를 버린 백성들, 거룩한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 행악의 종자들이 결국 본문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들 때문에 땅이 황폐해집니다. 민족 모두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태에서도 거룩한 씨는 남겨놓으십니다. 거룩한 씨 곧 남은 자들을 통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사야 37장 31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남은 자가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씨가 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먼 미래 이스라엘의 희망입니다. 남은 자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 말합니다. 이 남은 자는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작용하는 겁니다. 은혜로 되었다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로는 도저히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니까 필요한 자를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자를 이해하려고 하면 엘리야 시대를 떠올리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입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나님, 선지자들 다 죽었습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죠. 4절.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필수 인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이것이 남은 자입니다. 거룩한 씨요 그루터기입니다. 회복의 출발점이요 희망입니다. 우리의 희망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눈에 띄지 않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을 간구하는 바로 이 사람들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그러한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는 자기 생애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먼 미래의 희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시대에는 오직 백성들의 타락과 거역과 배신과 우상 숭배만 예상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전해도 귀를 틀어막고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반응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 죄 속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예상해야 했습니다. 그런 예상을 하면서 그런 반응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했던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을 돌이킬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야 한다. 이것이 이사야에게 있었던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흥황한 때가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광주 은광교회도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0명 모이던 때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주일날 아침 7시에 모였다는데요. 우리는 이제 그러한 기적 같은 시대는 지나갔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낍니다. 사람들의 반응도 시들해졌습니다. 교회도 약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주일학교가 사라진 교회들이 거의 절반이 되었습니다. 문 닫는 교회도 생깁니다. 문을 닫으면 이단이 그 교회를 사버립니다. 이단들은 계속 왕성합니다. 교주가 죽어도 이단들은 살아남습니다. 때로는 가면을 바꾸고 가면서 득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슬람이 점점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영역을 보아도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도덕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통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서 약속했던 그 서약을 깨뜨리고 서로의 신뢰를 깨뜨리는 것을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를 시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수한 대법관들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치 선진국의 보조를 맞추는 발전적인 현상인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법제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이 흐름이 사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안팎으로 대단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더 도덕적이 될 것이다, 더 복음적이 될 것이다, 더 성경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상을 거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복음의 흥황한 때를 꿈꾸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압살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꿈꾸며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곳에 역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절하는 사람 많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복음 전하는 기회 자체를 박탈하려고 막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배척을 각오해야 합니다. 거역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말했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변할 수 없는 자세요 반응이라 해야 합니다. 배척을 당할 줄 알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난센스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무의미한 일에 시간 보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비참한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시키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시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사야처럼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죄 용서받은 모든 성도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어디로 보내든지, 어디서 살든지, 어디서 죽든지 주께서 힘든 일을 시키실지라도 바로 그 일에 매진하면서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액을 쏟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배척이 예상되고 힘든 반응이 예상되고 때로는 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절망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희망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희망이 내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전부는 안 되더라 할지라도 평생에 한 번쯤은 주를 위해서 진액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적인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사야도 업적이나 가시적인 성과는 거둘 수 없습니다. 종들의 자세는 하나님께 얼마나 충직했느냐.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해도 힘 다해 목숨 바쳐 살아가야 할 바로 그 일에, 그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붙잡아야 되죠. 그루터기의 희망이 있습니다. 거룩한 씨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남은 자의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모든 족속을 복주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문에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먼 미래를 기대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 넣는 메시아 왕국을 바라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날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